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0일, 일요일이네요. 네, 오늘 드려드릴 말씀은 최성철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세상 생각 끊는 오감불신. 네, 우리 온갖 어,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이 감각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갖다 만족하고 살았는데요. 이것들이 만족스러우면 행복했는데 이것들을 끊는 세상 생각 모든 감각을 끊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들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같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세상 생각 끊는 오감 불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 생각 끊는 오감 불신. 오감 불신 하니까 오감 만족이 생각이 납니다. 오감 만족이라는 단어, 요즘 특별히 그 맛집 기행을 좋아하는 인터넷의 블로거들이 자기가 방문한 그 맛집의 음식을 평가할 때 오감 만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감 만족이라든지 오감 불신, 이런 단어들이 풍기는 뉘앙스가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대충 감이 오는데 이 문제는 대체 이 오감 만족이라든지 오감 불신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주인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어디 저기 먼 곳에 아는 사람이 혼인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 혼인집에 참석하느라고 며칠 지금 집을 비우고 있는 상태인데 그 주인이 언제 집에 돌아올지 모르니까 집에 돌아올 때 한밤중에 돌아오게 될 경우 그 주인이 돌아올 때를 맞춰서 대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종이 있다면 그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 종을 칭찬을 하겠는가. 아,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주인이 그 종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오감 만족과 오감 불신 이런 단어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 비유가 바로 오감 만족의 삶을 중단하고 오감 불신으로 세상 생각 그치고 하늘만 생각하며 살라라는 예수님의 권고를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뭐 말씀 별도로 드릴 필요 없죠. 오감 하면은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을 말합니다. 오감 만족이라는 것은 그 5가지 감각이 모두 만족한다 이런 의미예요. 만족감은 사실 이 마음의 채움을 통하여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감은
만족을 느끼거나 불만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감 만족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사이즈로 비어있는 마음이 오감의 뒷꽁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오감이 포착하는 대상으로부터 마음의 채움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감 만족이라고 합니다. 마치 마음이 오감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니까 마음과 오감이 붙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감으로 포착되는 대상이 마음에서 만족스러운 것인데 그걸 마치 오감이 만족하게 느끼는다는 식으로 오감 만족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오감 만족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감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한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하고 만족해야 하고 기뻐야 하는 인생의 최대 걸림돌이 바로 오감 만족의 야심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만족을 느끼는데 오감이 포착하는 대상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것이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나쁜 습관인 이 세상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원인이 바로 오감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 만족으로 오감은 세상을 마주대하기 위하여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오감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감을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감 뒷꽁무니를 쫓아다녀서 만족하려고 해서는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로 만족한 사람으로서 오감을 활용해서 세상을 만나면 오감이 포착하는 대상들에게 하늘의 뜻과 기운이 발사되는 것이고 발산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오감은 단순히 대상을 포착하는 것이지 만족과 불만을 느낄 기능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쫓아다닌다는 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감을 쫓아다니며 만족하기를 얻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생각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생각을 끊자, 세상 생각을 그냥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합니다. 물론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는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안 듣는 사람들이야 뭐 누가 그렇게 세상 생각하는 걸 하지 마 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마는 근데 이게 다 핑계예요. 세상을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지 않는 게 훨씬 쉽습니다. 복음을 안다면. 제가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려 봅니다. 건강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일, 그리고 나라에 대한 문제 등등 또 아니면 세상의 문제, 세계의 문제 이거 뭐 저도 다 합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 나지 않습니다. 다 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세상 일이 생각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입으로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이 세상 일은 이래도 저래도 절대로 내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내 인생의 성패에 아무 상관이 없다. 내 만족은 하늘의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일은 창조주 주권자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뜻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일에는 내가 지금 생각이 난 이 일에는 가장 적절한 시점에
아버지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혹시 세상 기준에 안 맞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기만 하면 된다. 세상 기준에 안 맞는다고 나도 같이 싫어하는,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조건 전지전능하심에서 나오는 최선임을 믿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세상 생각이 날 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기도를 그냥 풀어서 내게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 것을 내가 밤새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간단하고 짧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재정 문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재정 문제와 얽혀서 미래에 관한 문제, 노후에 관한 문제까지, 그리고 이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벌컥 벌어지면 돈도 한 푼 없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등 해가지고 밤을 새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5분이 걸렸습니까? 10분이 걸렸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전부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떠오른 이 세상 일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내 인생의 진로와 인생의 성패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그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그 일에 손 대실 것이고 이끄실 것입니다. 이 말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생각이 날 때 이 말을 안 해요. 나 스스로에게.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그렇게 유일하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실제로 가야지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세상 생각이 날 때마다 지금 이 일은 내 기쁨과 만족에 아무 상관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권자로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는 그냥 시험에 들지 않고 최선임을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는 이제 내가 주님 따라 아버지께로 가서 사위일체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하고 기도하는, 이 말을 하고 세상 일을 멈추고 하늘을 구하는 전환을 이루는데 5분이 걸립니까? 10분이 걸립니까? 근데 이 세상 일을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몇 시간 지나가는 거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며칠 아니 몇 년 동안 한 문제로 시름시름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는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자녀 염려, 자녀 걱정. 근데 그 자녀 걱정과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한 3분 내에 5분 내로 나 스스로에게 내게 말을 함으로써 생각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여전히 아무 거리낌도 주저함도 없이 세상 생각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은, 맑고 따뜻한 물에 온갖 향기로운 허브를 띄우시고 목욕하라 하시고 하늘의 만족과 기쁨에 참여하라 하시는데, 그냥 내 마음과 의식이 오감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이 세상 돼지우리 안에 앉아가지고 그 더러움이 익숙하고 좋고 편하다고 세상을 생각하기에 푹 빠져서 마음 더럽혀 가면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다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생각 그만하기 어렵다고요?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아버지만이 기쁨이고 아버지만이 만족이라는 얘기를 왜 선언하지 못합니까?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걸 고백하지 못합니까? 왜 아버지가 때가 되면 그 일을 당신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지 못합니까?
왜 나는 지금 아버지만을 소원하기 위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거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세상을 생각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올라가는 게 힘든 일이지, 세상을 그만두고 편안하게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아버지 품에 안기라고 하는데 이게 어렵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어려워요. 주인이 출타 중인데 그 주인이 밤에 돌아올 것을 예수님은 가정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못하러 온 집안의 종들이 다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잠자다가 문을 두드리면 아이쿠 주인께서 오셨나 보다 하고 눈 비비면서 일어나서 문 열고 아유 주인님 이제 오십니까?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잘 다녀오셨습니까? 하면 아 그래 개똥이냐? 별일 없었어 집안에? 예 별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 왜 모두가 띠뛰고 등불 들고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때 뭐 핸드폰도 없고 그런 시절이니까 주인이 뭐 거기서 출발하면서 나 이제 출발하니까 3시간 내에 도착해 하면은 뭐 3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지만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잠도 안 자고 모두가 다 등불을 들고 허리띠를 메고 있으라는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말입니다. 실제로. 물론 그 당시에 주인만 없으면 하인들이 태만해지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식들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라는 부모만 없으면 그렇게 해방감을 느끼고 태만하게 자의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요즘도 회사에서 부서에서 부장님이 어디 출타 중이면 아무래도 남아있는 직원들은 부하 직원들은 좀 게을러지게 마련이지요. 이런 걸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동원하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타이밍을 겨냥하라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라는 타이밍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깨어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어있음이. 나의 상태에 초점을 맞춘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집안에 있어도 머슴을 부를 때 개똥아 하고 부르면 개똥이가 잠자다 일어나지, 개똥이가 그 주인 텐마루 앞에 앉아가지고 주인이 언제 부를까 하고 등불 들고 깨어있다가 예 하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비유는 절대로 잠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절대로 잠자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오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오감으로 포착되는 상황이나 대상에 우리 의식이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가끔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공사 중에 큰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콘크리트가 질퍽질퍽해요. 근데 겉으로 보면 콘크리트가 말랐는지 굳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축축하게 젖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거기에 발을 딛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푹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꿀럭꿀럭꿀럭하고 콘크리트 안으로, 아직 마르지 않은 콘크리트의 늪 속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이걸 경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식이 마음이 비어있는 공백을 오감을 꽁무니를 쫓아다니다가 오감이 포착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만족을 얻겠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의식은 당연히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오감이 포착하는 대상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식이 오감이 포착하는 대상들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게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주인이 집을 떠났어요. 혼인잔치 참석자 집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부재 중이잖아요.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상황을 눈이 포착합니다. 귀가 포착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이 지났는데도 주인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리고 코가 포착합니다. 주인이 날마다 먹는 청국장 냄새가 오늘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감이 주인이 없는 상황을 포착하고 그 상황에서 마음이 좀 더 만족과 채움과 기쁨을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식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 영혼아, 지금 주인이 없다. 주인이 있을 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때 좀 쉬어라. 이게 오감이 포착하는 상황에 만족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꽁무니를 쫓아다닐 경우에 의식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감에 포착되지 않도록 부재 중이라는 상황 속에 의식이 매몰되어 버립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늪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매몰되어 버립니다. 이 상태를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의 팀, 우리의 팀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오감을 초월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의식이 오감에 묶여있고 오감의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면 절대로 하늘은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종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감이 포착하는 대상에 의식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 그럼 오감이 포착을 합니다. 돈이 없다는 상황에 의식이 매몰돼서 그 돈 없다는 세상 일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다 안 되겠으니까 헌금 잔뜩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거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잠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오감이 포착한 상황에 의식이 매몰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감이 포착하는 상황에 매몰된 상태에서는 오감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 진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도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감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께 오감에 매몰되어 있고 오감에 묶여있는 마음과 의식이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오감이 포착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서 불신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 주인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부재의 상황. 오감이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음이 내게 만족과 기쁨이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오감을 초월해 있는, 지금은 오감을 초월해 계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집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그 주인에 대해서 오감을 떠나서 오감을 제쳐놓고 오감을 불신하고 주인에 대한 관계에서 주인을 의식하는 겁니다. 오감을 따라 주인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은 오감을 따라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오감을 따라 예수님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오감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사실은 반복하시는 거예요. 재림이 핵심 주제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하셨던 말씀, 세상 일을 멈추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대 방면에서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먹을 거 입을 걸 걱정을 합니까? 오감을 마음이 뒷공무니를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오감으로 포착한 먹을 거의 상황, 입을 거의 상황,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만족과 곧바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의식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이유가 뭡니까? 오감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오감을 너무 믿는 겁니다. 오감이 포착하는 게 진실이고 오감이 포착하는 거에서 만족과 기쁨이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에 여러분을 버리고 가는 젊은이의 경우 애인 관계였다가 여러분을 버리고 가는 어떤 남자친구가 있다 합시다. 남자친구를 봅니다. 그러면 속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찢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오감으로 포착되는 그 남자친구가 결정적으로 내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담보하고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감에 매몰되어 버리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해 믿음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주인이 부재 중이다. 아니, 주인은 내 의식 속에서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오감이 포착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근데 오감이 포착을 못하는 그 상황에 매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경이나 삼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경이나 삼경이라는 얘기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을 말합니다. 이 늦은 시간, 예를 들면 이경은 로마식으로는 9시에서 12시, 밤 9시, 12시, 그리고 삼경은 12시에서 3시까지를 말해요. 근데 이때도 잠을 안 자고 있는 종이 있다면 주인을 기다리느라고 복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이경과 삼경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3시, 이 시간은 졸음을 참고 있다는 게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그 옛날에 종들이 얼마나 하는 일이 많습니까? 육체 노동이 많아요.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던 이 종들이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3시. 어떻게 잠을 안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잠을 안 잘 수 없는 이런 피곤한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기다리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종들은 주인이 오히려 주인처럼 섬겨줄 것이다. 이 이경과 삼경이 뜻하는 바가 뭐지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 와서 내야 될 세금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당장 밀려오는 재정적인 압박이 말도 못합니다. 잔소리하는 아내의 소리를 듣고 있는 남편은 남편대로, 돈을 못 벌어오는 남편을 보고 있는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식은 자식대로, 여기서 문제 저기서 문제, 자식 하나만 낳아도 문제가 많은데 둘 낳고 셋 낳고 나면은 이 문제가 끝일 날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비유적으로 이경과 삼경이라는 거예요. 또 육체 노동을 하루 종일 하던 종들이 잠을 안 자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의식하기가 힘든 상황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오감을 통하여 내 앞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게 급물살을 이루게 됩니다. 급물살을 이루면서 내 의식을 휘감아 버려가지고 그냥 둥둥 떠내려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감을 초월해 계시는
오감에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지지도 느낄 수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나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의식이 다 있고 의식이 깨어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주인이신 주님께서 종처럼 그 사람들을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통째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나를 가져. 아예 당신 삼위일체 되시는 인격, 이 세 인격 전체가 당신들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이 종을 섬기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날 가지라는 겁니다. 날 가져. 아니, 주인이 종을 갖지요. 근데 종 보러 주인을 가지라는 겁니다. 2경과 3경에 깨어 있으면 이렇게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2경과 3경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오감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식하기가 힘든 상황. 그래서 회사 안에서 직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오감에 포착되는 대로 내 의식이 거기에 잠겨버리면 나는 보이지 않고 오감을 초월해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한참 바빠요. 회사 일로 바빠. 막 눈코 뜰 새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잠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잠든 거라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에 오감에 포착되는 대상과 상황에 휘몰아쳐 말려 들어가서 하늘을 까마득하게 잇고 있는 잠든 상태라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 왜 하십니까? 내가 예를 들어 돈 걱정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돌연사를 했다. 바로 그 상태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감을 벗어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잠들어 버린 상태. 돈에 대해서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잠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 있기 위해서는 돈 문제에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돌연사 하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벌떡 깨고 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돈 하는데 예수님 앞에 쓰는 겁니다.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뇌졸중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잠든 것입니다. 그러다 주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 부활해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너 이놈 그러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는 말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끝난 겁니다. 언제 죽게 되더라도 오감에 붙들리지 않은 의식으로 오감을 초월해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세상 것을 의식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아무 문제도 없으시고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시고 내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무슨 부담을 주십니까? 그 예수님 생각하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돈 생각. 돈이 마음대로 벌립니까? 돈이 내 뜻대로 움직여줍니까? 근데 그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 못돼 먹은 돈을 생각하느라고 진을 다 빼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적으로 책임을 지신다는데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생각하는 거 그거 끊기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세상 생각하는 걸 이어가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세상 생각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생각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당부예요. 나 적극적으로 예수님만 생각하라. 의식이 깨어 있어라. 그러려면 오감이 포착하는 대상을 믿지 마라. 오감이 포착하는 대상은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만족도, 기쁨도, 행복도 주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모든 세상 일은 아버지의 주권에 의해서 이끌려 가실 것이다. 범사에 감사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
세상에 대해서는 감사 준비만 하면 돼요. 아, 내가 이제 감사해야지. 돈 문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돈 문제를 끊고, 아, 나는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오감을 초월해 계신 아버지께 가기 위해 예수님 붙잡아야지. 그리고 이 세상 일은 감사할 준비만 해야지. 자식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식 문제 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자식 대신에 아버지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 주권이 이끄시는 대로 감사할 준비만 하고 있어야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서든지 세상 일은 떠나면서 그래, 내가 하늘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감사만 해야지 하고 떠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것을 생각해보고 근심하고 붙잡고 씨름해봤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을 생각하는 게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물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끊기는 어려워요. 오늘 말씀처럼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고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쪽에 얘기가 있어야 끊을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걱정하지 말고 오감을 초월해 있는 하늘을 추구하라. 오감을 불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감이 참으로 치명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감이 포착한 대상의 의식이 붙잡혀 생각의 생각을 이어가는 일은 이제는 끝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 아버지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감 불신의 삶을 통하여 천국 만족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잘 들으셨죠?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오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명예도 있고요. 근데 마지막 말씀처럼 세상 오감을 버리고 하나님 오감으로 우리는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오감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의식이 거기에 잠겨버리면 세상 오감에서 잠든 상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오감에 붙들리지 않는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감이 포착하는 세상을 믿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하려고 해도 그 주권은 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돈에 대하여도, 그리고 자녀에 대하여도, 남편에 대하여, 부인에 대하여도 어떻게 해요? 나의 일에 대하여도 이 모든 것의 오감은 세상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상 오감을 우리는 오늘 반드시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그 오감을 정복하시고 그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